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7년 명절 대제일입니다. 우리가 명절 대제를 왜 모시는지, 그리고 명절 대제에 우리가 모시는 분들, 이분들이 회상의 공도자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상의 공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대제를 2번 모시죠. 2번 모시는데 6일 대제는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과 우리 회상의 대제, 그리고 명절 대제는 12월 1일에서 제일 가까운 일요일에 모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부에서는 12월 1일 날 명절 대제를 모시지만 교당에서는 일요일 날 모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12월 1일 전에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10년,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26세에 대각을 하셨으니까 원기 10년이면은 36살이죠. 그러면은 우리 용석교무하고 비슷한 그 연세예요. 용석교무 정도 되는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에 학력고시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력고시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3학, 그러면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급치사, 그래서 수양, 연구, 치사 이 3과목으로 학력고시법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 공부를 하게 하려고. 그 다음 학위 등급법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학위 등급법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뭐겠어요? 현재 우리 정전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정전 맨 뒤에 뭐가 나와요? 법위 등급이 나오죠. 그 법위 등급을 학위 등급법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연세가 용석교무 나이 때 그때 이런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등급 보통급부터 이제 출가위까지 6등급을 두시고 그 사이에 예비 등급을 두셔요. 예비 특징급, 예비 법마 상정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사정을 하게 했는데 그게 지금 법이 사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사업고시법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립요론 11개조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따가 말씀드릴 우리 회상의 창조자다 할 때 그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기 12년이면 1927년이에요. 그때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를 하십니다. 유공인 대우법도 이제 그 창립 요론과 마찬가지로 이 회상의 유공인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 동시에 원기 11년에 신정의례를 발표를 하시는데 그 신정의례는 당시의 예법이 너무 번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종사님께서 당시라 하면 1930년 이때죠. 그때 법이 20년, 30년 이때 27년, 26년이니까 그때의 법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대개 육아의 법, 육아의 그 관원상제로 모든 일을 했던 때죠. 너무 번거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구속을 주고 경제도 공연한 허비를 내어서 사회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혼상제, 결혼이라든지 또는 그 상장례를 치르면서 빚이 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을 걱정하셔서 신정의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생례, 성년례, 또 혼인, 상장, 제사 이런 예를 당시에 새로 신정예법으로 시행을 하셨어요. 그것은 번거하고 허례허식을 폐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념예법을 같은 해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공동생일기념,
지금 우리 공동생일은 언제지요? 4월 28일 대각개교절을 공동생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무 출신 제가 모든 우리 회상의 교도들이 다 4월 28일이 우리들의 공동생일입니다. 그래서 교무님 보고 교무님 생일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시죠. 그러면 4월 28일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아니라 마음이 태어난 대각개교절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 다음 명절 기념은 이제 설, 추석 같은 명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절 기념은 대각개교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선조 기념, 환세 기념 이 네 가지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명절 대제는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공동 생일 기념, 명절 기념, 공동 선조 기념, 환세 기념. 네? 명절 기념이요. 공동 선조 기념 이 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12월 1일이니까 환세 기념은 요새로 말하자면 신정절을 말해요. 신정절. 한 이제 1년이 지나는 환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념예를 발표하시고 신정예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혼인례, 상장례 등에 다 신심 있는 교도들이 첫 시행을 했어요. 처음 그 모범을 보여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우리는 제사를 모시는 날이잖아요. 제사를 모시는 날인데 이 제사 모시는 날은 신정예법 중에서 제사의 예, 제례에서는 전엄강 선지님의 부친 제사 때 제일 먼저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해산 전엄강 선지님은 우리 진타원 전팔찌님의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 제사의 예로 실시한 것은 진타원님의 할아버지 제사를 제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왜 이때 그렇게 했냐면 번거한 미신 풍속 또 허례허식에 쩌들러 있는 그런 쩔여 있는 때 이렇게 대종사님 표현을 하셨어요. 각 교당 신자들이 서로 앞장서서 실행함으로써 새 세상 건설에 거룩한 선행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제사를 모시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음식도 준비해야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 허례의식을 다 폐지하고 그 돈으로 공중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제자가 정산 종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략만 하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허례의식을 폐지해서 간단하게 교당에 와서 독경만 했는데 전략은 일단 됐죠. 전략은 됐는데 공중사업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략만 위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덕이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도제를 모실 때 맨 뒤에 종제 때 뭐가 있어요? 식순에 헌공보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헌공보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민성효의 제사다. 그러면 이 헌공금은 민성효 교도의 이름으로 본교의 교육교화 자선사업에 널리 그 공덕이 미쳐가게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전략된 돈을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교화, 사업에 세상을 위해서 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잘 쓰여지게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저런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명절 대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 명절 대제에 우리가 그 유인물에 보면은
종사위, 전무 출신 각 등위, 거진 출신 각 등위 등등 여러 가지 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임묘됐다 하는 것은 원불교의 사당에 공식적으로 모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민성효 교도가 거진 출신 오자위다 이렇게 하면 거진 출신 오자위로서 원불교가 있는 한 그냥 그 자손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도 원불교에서 계속 그 어른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조상으로 모신다 할 때 이 조상은 지금 이 유인물 명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다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는 모셔야 되는데 빠졌다 그러면 교무들한테 꼭 말씀을 해 주셔요. 뭔가 그 착오가 있어서 빠졌다면은 그걸 챙겨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 회상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다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주는 회상의 창조주와 파괴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상을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본회의 창조자는 어떤 인물이며 파괴자는 어떤 인물인가 그 내역을 구분내어 줄 테니까 잘 듣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본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매월 예회도 잘 보고 매주 요새로 말하자면 매주라고 해야 되겠죠. 예회라고 하는 것은 정례법회를 줄여서 예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주 법회도 잘 보고 정기 공부에도 성의가 있으며 정기 훈련을 한 번 하고 뒤에 또 열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두 번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공부에도 성의가 있으며 집에서 공부도 부지런히 하여 본회, 그러니까 옛날은 불법연구회였기 때문에 본회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원불교의 교리와 제도도 잘 알아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실생활에 이용하여 실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을 창조주다 이렇게 하셨어요. 교리와 제도를 잘 알아서 실제 생활에 이용하여 효과를 내는 사람을 창조주다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내가 여기 씨앗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씨앗을 가져가서 그 씨를 그냥 곡식을 빻아서 밥을 해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심어서 곡추를 많이 내가지고 하나를 심으면 곡식이 나달이 몇 개가 나요? 나락 같은 경우는 한 250개 정도가 달린다 해요. 하나에. 그러면 250개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벽시 한 알이 한 100개 정도로 나는 거예요. 그동안 죽는 것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야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겨우 본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실생활에 활용하여 효과를 많이 내는 사람은 씨앗을 나눠주니까 그 씨앗을 심어서 곡추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본회의 창조주는 의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력 생활을 하게 되었다든지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많이 하시고 있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배우게 되었다든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잘 가르치게 되었다든지 공익심 없는 사람 사욕만 부리던 사람이 공익심을 쓰게 되었다든지 또는 삼식괴문에 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개인이 청정하게 되었다든지 또는 관혼상제를 신정예법대로 전력하여 살림살이가 늘었다든지 이 외에도 하여간 본불법연구회의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당하는 대로 유익될 행동만 하는 사람이 곧 번뇌의 창조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모두 창조자가 되셨겠죠. 지금 창조자이신 분들만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유튜브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두 번뇌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파괴자라는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창조자는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아무개는 불법연구회에 원불교에 다니더니 저와 같이 얌전해졌다 혹은 재산이 늘었다 유식해졌다 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자기도 원불교에 다니게 될 것이요, 또 자기 자녀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셨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원불교에 갈 마음이 났다면 내가 좋은 창조자가 되는 거고, 나를 보면 절대 원불교에 안 간다 이런 마음이 났다면 반대인 거죠. 반대. 나를 보고 원불교에 간 사람이 많다 그러면 입교를 잘 시킬 것이요, 또 친구들도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원불교의 명망을 드러내고 또 발전을 시키는 그 사람이 창조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 너무 멋지죠. 지금 우리가 용석교무 정도를 생각해봐요. 집에서 우리 교도님들 자녀나 손자녀 생각하면 아직 철이 없는 나이예요. 그죠? 아직 그 철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요새 세상에. 그런데 그 연세인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 공부를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당에서 고충문을 많이 읽으면은 정말 그 고충문이 정말 명문이에요.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거의 다 지으신 거거든요. 정산 종사님은 원불교 만나기 전에 사서삼경을 다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공산 송준필 그 문하에서 거기서 정산 종사님의 아버님도 수학을 하시고 정산 종사님도 수학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 후에 전라도에 오셔갖고 대종사님을 만나셨죠. 그 정산 종사님께서 지으신 건데 문장이 참 멋져요. 전부 다 내용도 깊으려니와 문장이 멋져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이 고충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회상의 창조자가 더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고충문을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제 교단품 33장 4장에 보면 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줄여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을 창립하는 데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신 육신을 전무출신하며 그걸 첫째로 하셨어요. 좀 부족해도 코가 삐뚤어져도 그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앵두아버지라고 화장실 그 푸세식 화장실 푸는 앵두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 앵두아버지도 김한란 박사, 말하자면 신여성으로서 친일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 신여성으로서 최고죠. 김한란 박사가 2대 총장도 하시고 김한란 박사하고도 안 바꾼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무 출신을 그 정도로 아끼시고 창조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전무 출신이 있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하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시면 좋겠죠. 물질을 해시하시고 입교 후 시종의 여의라고 또 경전주예와 법설 기록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제가 뵈니까 우리 어른들은 법문 사경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법문 사경 하시면서 법문을 자연히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다 회상의 창조주다. 그리고 규정과 계문을 잘 지키는 거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동지, 옆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공부와 사업이 진전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공익심, 응용무념 또는 악한 일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 원불교를 만나갖고 착한 사람이 됐다든지 천지개벽이 된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회상의 창조주다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입교를 해갖고 그 사람을 보고 원불교에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자, 법회를 잘 출석을 하시죠. 경전 법문을 잘 공부를 하시죠. 또 계행을 청정하게 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를 잘 알 수 있도록 전하시죠. 그러니까 모두 창조주세요.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 뭐하러 또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명절 대자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시는 모든 부모, 선조, 조상들이 다 이 회상의 창조주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나도 이 회상의 창조주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도록 내가 같이 권선을 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창조주가 되실 겁니다. 명절 대제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원불교의 조상 또는 이 세상의 공도자, 모든 공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나도 창조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시면은 오늘 조상들께도 추원보본하는 그런 날이 되고, 또 내가 조금 더 진급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으로서 나의 이름이 장차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게 되면 훨씬 더 훌륭한 창조주가 되겠죠.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